오늘은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를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찾아온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만남을 많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룻은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행복했던 과거와 불행이 찾아온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도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시어머니를 위해 그 낯선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한동안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자기 옆에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지요. 베들레헴까지 동행한 그 룻이 마치 자기 옆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을 보는 게 더 껄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남편 생각나고 두 아들 생각이 나서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룻이라는 며느리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뒤늦게 그 룻의 정성 어린 섬김, 헤세드가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룻의 과거, 모압 출신 나그네로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룻의 현재,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룻의 미래가 불쑥 나오미에게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지요. 저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섬기는 이 룻의 미래를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안식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포기하면서 이 룻에게 재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타작을 마친 그 타작 마당에서 한켠에 마련된 그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늦은 밤에 룻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룻, 청혼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룻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아스에게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살아가는 이 두 여인의 슬픈 과거, 모든 사람은 풍요롭게 풍년을 노래하지만 베들레헴 땅에서 최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두 여인의 현재, 그리고 보아스 자신이 아니면 도무지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저 두 여인의 미래, 이 모든 게 보아스에게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과부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고 보아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저 두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룻에게는 결혼의 승낙을,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곧바로 그 자신이 약속한 결심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룻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번갈아 가면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고 오로지 4장에서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됩니다. 말하자면 보아스는 이제 4장에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이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은 나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행동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날이 밝기 전에 룻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떻게 이 일들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의 성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 성문은 보통 2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성 안팎으로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사용을 했고 2층에는 널찍한 다락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일종의 마을 회관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여는 법원 역할이 되고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성문에 지금 보아스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인 사람,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게 꼭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던 장면과 비슷하지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제발 허락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게 되는데 꼭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보아스가 그 성문에 걸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아무개라는 친족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거시기쯤 될 것 같습니다. 거시가 이리 와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 이리 와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없이 성경의 저자가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이 친족은 사장에서 차지하는 부정이 꽤 큽니다. 이 보아스와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이들은 등장했다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죠. 룻이야 주인공이니까 계속해서 나오지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모압 땅에 머물기로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의 이름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전체에서 보아스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친족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 친족의 이름을 몰랐던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자기 친족인데. 게다가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적지를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억지로 지워버린 겁니다.
이를테면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무개라는 이 친족의 행동이 별로 본받을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뉴스에 어떤 사건이 보도가 될 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인 경우에 박모 씨, 김모 씨, 이모 씨 이렇게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삐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처럼 이 친족은 별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된다,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이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 존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 앞에 그 사람들이 언급을 할 때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에다가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다 이런 형용사가 붙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형용사가 붙을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보화로 살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간절히 빌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런 행동을 하죠.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요, 이 아무개라는 친족과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지경의 지도자급 되는, 말하자면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 10명을 같이 부릅니다. 이들은 일종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하는 것이지요. 보아스와 이 아무개라는 친족 사이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증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기가 상대해야 될 아무개 친족 만났지요. 증인 노릇을 해야 될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오늘 함께 모였나, 그 목적을 3절과 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고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오미의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땅이 있대요. 그냥 가난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나오미에게 소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땅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고, 그 땅은 지금 누가 사야 되냐면 친족이 사야 되는데 아무개 당신이 사든지 아니면 내가 사야 됩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장로님들은 증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되어 있는지, 경제적인 관습은 어떤 것인지, 당시에 뭐 거래의 어떤 뭐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게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던 과부 나오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땅이 있는데 왜 굶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또 그것을 팔겠다라고 하는데 이 팔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될 대상자는 누구냐면 나오미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거래를 하는 장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래의 실제 당사자인 나오미도 없이 이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땅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계된 일들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참고해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소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의 입장입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개인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이깁니다.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뭡니까? 앞부분이 정복한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그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배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각 지파에서는 그 지파 안에 있는 집안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에게 몫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몫이 바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남겨줘야 될 기업, 유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땅을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하자면 땅의 매매 이야기 또는 상속의 이야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허락을 해주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지파 각각의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은 그 지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누군가가 이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누가 사주는 게 맞는 거냐면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 사람이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5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른 지파에게 매매를 했으면 이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 대신 그 소유권을 사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이렇게 해서 그 본래 하나님께서 각각의 집안에 맡겨주신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다시 나오미에게 소유가 있다,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갈 때는 본래 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많이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땅의 이용권, 말하자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용권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짐작으로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영원히 가거나 완전히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땅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땅에 갔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에 비극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가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주인 없는 땅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모압 땅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멜렉이 죽었대.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걔들도 다 죽었대.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앞으로 이건 내 거 하고 침 발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막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팥도 심고 그걸 막 경작을 해가지고 추수도 하고 마음껏 이용해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성공적이라고 하다면 나오미나 그 식구들이 안 돌아오면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문제는 10여 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본래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될 땅이 소유권이 이상하게 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관공서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원래 이것은 우리 남편 땅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이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또 한국 전쟁이 거치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나중에 돌아왔어요. 문제는 그 고향에 자기 땅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걸 등기를 해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답답했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이 룻기를 시작을 할 때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괴롭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자기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남편의 땅이 도무지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소유가 아닌 것처럼 남의 소유로 둔갑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억울하죠. 게다가 이것을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로 있던 땅에 등기 이전하는 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을에 있는 그 공동체 리더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라는 사람도 불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의 토지에 얽혀있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본래 이 땅이 엘리멜렉의 땅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유를 주장하면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안의 친족이니까, 우리가 친족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물어야 되지 않겠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 땅 사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나보다 가까운 당신이 친족이니까 아무개 당신이 이 일 하십시오, 이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민수기 27장 9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어떤 집안의 남자가 아들이 없이, 그냥 아들 없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슬로보아시라는 집안에 이 딸들만 남아있는 경우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지침이 나오냐면, 아들이 없으면 땅은 먼저 딸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딸도 없으면 자기 형제에게 상속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도 없으면 자기 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삼촌에게 이 땅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인 이 삼촌들도 없을 경우에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이 땅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나 아무개라는 이 친족은 바로 그런 친족이었던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말을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아무개가 누구예요? 자기가 제일 가까운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되찾아 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겠다, 내가 그 기업 무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아무개라는 친족 입장에서 보자면 이 기업의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을 일단 그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람으로부터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자기가 경작을 하면서 가꿀 수가 있어요.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내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미로부터 자기가 투자했던 돈 돌려받고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은 없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희년이 되었다고 해도 그 땅에 대해서 뭐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자기 땅이에요. 자기 집안의 땅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부동산 거래 할만해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거 할만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쏠쏠한 알짜배기 땅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무개라는 친족이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딱 이제 말하자면 결심을 딱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기업 물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갑자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잠깐! 이러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서 5절에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오미의 그 밭을 네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땅을 사는 거 좋은데 땅만 사면 안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땅이 나중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낳은 그 아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으로서 주어진 어떤 역할이에요. 바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박아버리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증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으니까 아무개에게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친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상당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지금 자기 생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룻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나오미의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희생만 하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친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딱 했는데 손해보게 되니까 나 안 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다른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 친족이여, 참 결정 잘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 참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땅만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룻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리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당신이 산 그 땅 고스란히 이 아들의 몫이 될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개라는 이 친족에게 은근히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너 땅만 구입한다 그러면 너 말하자면 달콤한 것만 먹고 쓴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두 개 다 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친족이 자기가 투자를 다 해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란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말하자면 그 매매를 거래하거나 서로 간에 약속을 나눌 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본래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지만 오늘부로 나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보아스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이제 정식으로 이 보아스가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지난밤에 찾아와서 요구했던 거,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땅을 기업 물은 자가 돼 주십시오. 이 두 개 요구했잖아요. 이 두 개를 이제 다 맡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타쌍피예요.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차지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똑똑하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10절에 가가지고 그 모여있는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또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증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아내였던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것을 사고,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인 룻이랑 이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집안에 대를 잇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돌려주고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서 꽝꽝꽝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딱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있는 일을 감당을 하는데 이 보아스는요, 지금 말하자면 아무개라는 이 친족이랑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인 룻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도 많잖아요. 이 중년에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미 주름도 많이 졌고 늙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식스팩이 있겠습니까? 얼굴이 조각처럼 잘생겼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굴은 배불뚝이에다가 농사일 많이 해가지고 손도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서 남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사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진짜 멋진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자, 이렇게 멋진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셔야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복을 받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보아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 보아스의 모습,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다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참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나는 너의 예쁜 모습만 받아줄 거야, 나는 네가 잘할 때만 용납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진 과거, 또 죄로 얼룩졌던 과거,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거 다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할 때이든지 실패할 때이든지, 부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약할 때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도 고스란히 다 받아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그 주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나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내가 설령 손해볼지라도 당신의 연약함도 받아주고 당신의 모자람도 받아주고 당신의 병든 모습도 내가 받아주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보아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사업장을 신방을 갔는데 그 부부 함께 모여서, 우리 집사님 부부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IMF가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두 분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 집사님께서 다니시던 직장에서 명퇴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전세 자금에서 1,500만 원을 빼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낮과 밤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건물도 하나 사고 또 건물에 사업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그 간증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이 두 부부가 그렇게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물을 샀다, 건물주가 되었다, 이게 저는 감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감동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이 두 분이, 여자 집사님은 9년 전에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암이 찾아왔고, 남편 집사님은 5년 전에 협심증이 찾아와서 두 분 다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9년 전에 이 아내 집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 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 아내의 병 수발을 해준 겁니다. 이 남편이 한 번도 밥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내가 그렇게 병이 딱 드니까 어떻게 하냐, 이 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소금기 있는 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을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서 아내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자신 없는데, 나는 우리 아내 생일날 미역국을 한번 끓이는 것도 10년에 한 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백을 듣는데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아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밥을 이렇게 해주는 그 남편의 정성,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겠습니다 할 때, 그 고백할 때는 여러분, 나는 당신이 건강할 때만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이 부자일 때만 내 남편이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당신은 다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건강한 과거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암과 투병하는 현재도 당신은 내 아내이고, 미래에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두 부부, 보아스와 룻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보아스와 룻처럼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겁니다. 아내가 여전히 몸이 연약한데 남편이 자신이 없으면 혼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서 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더 아내에게 더 배려를 하고,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예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그 서로를 그렇게 헤세드로 섬기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모습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부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건강할 때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건강하고 부자일 때만 내 남편 내 아내인 게 아니라 좋을 때이든지 싫을 때이든지, 때로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내 배우자인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 자녀의 과거, 건강할 때이든지 연약할 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 저들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 저들은 다 우리의 동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헤세드로 넘치는 귀여운 물을 자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넘치는 사랑,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너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다 용납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 나라 가운데 바로 그런 우리가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우리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건강할 때이든지 연약할 때이든지 부유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언제든지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2017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암흑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를 희생하며 약한 자를 돌보는 보아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며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뚜벅뚜벅이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헤세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